화단에 못 보던 비닐이 둘러져 있어요. 그 안에 감싸져 있는 건 조그만 새싹인데요. 아마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이제 막 돋아난 새싹이 얼까봐 임시로 따뜻하게 둘러놓은 거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풀도 사람도 다 한번 살펴주세요. 혼자로 생각되면 더 쉽게 춥고 더 외로워지니까요. 2023년 3월 15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는데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에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는 지금 이미 죽어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 입구를 열어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는 언제나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마르다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왜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이 예수님이 세상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마치 컵으로 바닷물을 뜨는 것처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덤 안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조금 후에 수의를 걸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수의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실제적으로 명하셨으며 며칠 후에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성도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선택된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충족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2, 제3의 나사로 사건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시는 데는 나사로의 부활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요즘 제 아들의 눈에는 제가 천하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고 제일 잘난 남자로 비춰집니다. 하루는 아들과 산을 오르던 중 제 아들이 돌덩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들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들 수 있지. 네가 한번 들어봐. 자기 딴에는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돌을 들어보려 했지만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아빠는 너보다 힘이 있어. 아빠가 힘센 거 보여줄까? 그리고는 그 돌덩이를 들어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아빠 정말 힘세다 하고 으쓱해 했습니다. 제가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산에 있는 돌을 다 들고 던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를 던지면 되는 것이었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힘세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덤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다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사로 한 사람만 일으켜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감추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분주한 아침이지만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목회자 협의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에 속한 회복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